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당신은 지금 어떤 땅입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땅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르치는 사역. 자, 둘째로 선포하는 사역. 셋째로 고치시는 사역. 첫째는 뭐고요?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선포하는 사역. 세 번째,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연속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30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의 기간을 약 3년 반 동안으로 봅니다. 절대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예수님은 공생애로 사셨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은 내용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구약 39권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15에서 20명 정도의 구약 선지자와 성경 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 다윗, 이사야, 다니엘, 스가랴 등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썩을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수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놓치고 있다고요? 천국 복음이라는. 그래서 속해 인도자 보고서에 보니까 어떤 성도님은 아무개를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셨더라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셨겠어요. 한 영혼은 대답은 잘하지.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어서 하신 일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요, 이 세상에는 병든 자가 차고 넘칩니다. 평일에도 병원에 신방을 다녀보면 거리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이 병원에 다 모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픈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병이 있으십니까? 의사가 고치지 못할 병이라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쳐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라요. 따라합시다. 주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이번 주에 우리 김난송 권사님하고 전승희 권사님이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됐어요. 이번 금요 성경 기도회 때도 보니까
그 전승희 권사님 위해서 네 분이 그냥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열심히. 담임 목사가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가서 안수 기도를 해드렸죠. 여러분, 주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땅이냐? 너는 지금 어떤 땅이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몇 년 다녔는가를 먼저 물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읽어볼까요? 내 말씀이 떨어질 때 너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너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결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습니다. 똑같은 찬양을 부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놀랍게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인생이 바뀝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읽어볼까요? 문제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 자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비유의 동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와 훈계의 주체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살펴보게 하시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좋은 땅으로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길가와 같은 마음에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잘 들어라.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 아멘. 여기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길가는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굳어진 마음. 수많은 사람이 밟고 지나가서 단단해진 땅입니다. 씨가 떨어져도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저 표면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새가 와서 씨를 먹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이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그 새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변화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단단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냉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리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나는 이미 다 알아. 그 사람은, 그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누가 들어야 돼? 김 집사 들어야 되잖아요. 또 똑같은 이야기 안 해. 목사님 설교 준비를 요즘 잘 안 하는 것 같아. 지난주에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또 그 얘기를 했다. 이래 생각.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게요. 담임 목사 눈을 자꾸 보십시오. 정들지 않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를 집중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으면요, 은혜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 변화도 없어요. 말씀이 심어지기 전에 사탄이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교만은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변화되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볼까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회개하는 사람만 말씀이 들어갑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은 돌밭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돌밭은 말씀을 들을 때는 좋아합니다. 큰 감동도 받습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환난이 오면 넘어집니다. 시험이 오면 사라집니다. 손해가 생기면 포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뿌리입니다. 신앙은 뭐가 아니라 뭐라고요? 뿌리라는 거죠. 나무가 강한 이유는 줄기가 아닙니다. 나무의 뿌리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깊을수록 태풍을 견딥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으로는 뿌리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고 회개 생활하고 순종의 삶이 뿌리를 깊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뿌리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요셉의 신앙이 뿌리가 깊었기 때문에, 환경이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가 신앙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시덤불이 말씀을 막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은 가시덤불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다른 욕심들, 이게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다른 욕심들.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사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분주함이에요. 분주함. 오늘 보니까 최영숙 지휘자님이 해수자 찬양 대원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찬양대석에 앉았을 때는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맞는 말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나는 화장실을 가야 된다. 그런 분들은 조용히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행동은 절대 금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습관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분주함.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분주함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정신이 없어요. 말씀을 듣질 못해요. 담임 목사 눈을 보셔야 돼요. 아멘. 마주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가를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지만 걱정이 더 많습니다. 말씀은 듣지만 돈 생각이 더 많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여요.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믿음은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가시덤불입니까? 읽어볼까요?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사업입니까? 돈입니까? 체면입니까? 상처입니까? 미움입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까? 우리의 가시덤불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가시덤불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가시가 다 제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땅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도 아니에요. 읽어볼까요?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아멘.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어떤 성도들이 이쁘냐? 담임 목사가 얘기하는 것을 순종하는 성도예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 목회자들이 맡은 교구 성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하기까지 기도도 하고요, 고민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떤 분은 그 얘기가 끝나기가 무섭게 아멘 하고 순종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목회자들의 마음이 아주 시원하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듣지를 않아요. 자기 고집을 부려요. 그 신앙이 자라질 못합니다. 신앙이 잘 자라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이걸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릅시다. 순종. 순종. 좋은 땅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좋은 땅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읽어볼까요? 첫째,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둘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셋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넷째, 결국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이게 좋은 땅의 특징이에요. 좋은 땅의 특징. 말씀을 소중히 여겨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결국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어떤 것은 3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100배입니다. 열매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땅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길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돌밭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시덤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갈아엎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깨뜨리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을 제거하셨습니다. 은혜로 가시덤불을 뽑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예배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이 있으면 치웁니다. 가시가 있으면 뽑습니다. 굳은 땅이면 갈아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열매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다듬고 계십니다. 지금도 만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다. 실수한 것, 지나간 것 보내버리세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전거 배워보셨잖아요. 처음부터 자전거, 두발 자전거 잘 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뒤에 보조바퀴 2개 달잖아요. 익숙해지면 하나 떼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떼고는 능숙하게 타죠. 넘어지는 것을 잘 배워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베드로를 보시기 바라요. 그는 철저하게 실패했죠. 그는 무려 3번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오순절에 3,000명을 회심시키는 사도가 되었어요. 바울을 보시기 바라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자 바울은 복음의 위대한 거장이 되었어요. 읽어볼까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좋은 땅으로 만드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나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땅입니까? 길가입니까? 네, 길자가 이민을 가버렸습니다. 돌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네, 금방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길가인가, 돌밭인가, 가시덤불인가?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길가라 할지라도 변화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돌밭이라 하더라도 갈아엎으면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이라 할지라도 가시를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좋은 땅으로 만드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굳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시기 바라요. 혹시 지금 시험 때문에 낙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짓눌려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이유도 우리를 좋은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갈아엎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돌을 제거하게 하시고 가시덤불을 뽑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길가입니다. 제가 돌밭입니다. 제가 가시덤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갈아엎어 주시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밭이 지금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받아 새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좋은 땅이 되어 많은 열매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